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나의 문제 그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들지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밖으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하는 자를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귀한 우리 사람이다. 한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으로 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하늘과 땅, 이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 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 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귀한 존재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호정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과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는 이제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또 말도 귀한 말 하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누구한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의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지 말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망의 냄새를 풍기지 말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사탄의 냄새를 풍기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 이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사망으로 쫓아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악취를 풍기며 다니냐 아니면 향기를 풍기며 다니냐 여기에 따라서 사망길과 생명길이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예수님 핏부림 받고 성령 받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귀한 구원 받으려면 참 상급받는 구원, 칭찬받는 구원을 받아야죠. 1층 천에서 헤매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상급천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다녀야 되고 그리고 향기를 풍기며 다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 사는 동안 너무나 살기가 힘이 들고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기보다는 저기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있죠. 지난번 말한 대로 목사님도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자살해 죽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회개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내가 내 목을 매달아 죽든가 강물에 빠져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지옥입니다. 살인죄 저지르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자기를 죽이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면서 회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내가 죽는 게 내 세포가 지금 죽어나가면서 이거 내가 죽네, 내가 살인 저지르네, 하나님 용서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살인은 이 자살은 이건 사망길이고 이거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해서 살아났지만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해가지고 지옥을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악물 떨다가 이 사망길 가지 말고 정말 이거를 십자가에 미리 못 박아버리고 이거를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무덤에 장사 발라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말씀이 살아가지고 또 성령이 살아가지고 사망의 냄새 풍기지 말고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향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향기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믿고 왕이라고 부르짖고 또 우리 신앙 고백한다 하더라도 이 나의 삶이 향기가 되지 못하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 그건 지옥인 것입니다.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향기를 풍기지 못하면 빛과 소음과 편지와 향기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리는 꽹과요 소리나는 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책망받고 내가 쫓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까지 악취를 풍기면서 사망길을 걸어가다가 사망의 냄새 풍기며 다니다가 어떻게 구원받겠다고 나한테 오냐고 가라 하고 내가 쫓아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려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아니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항상. 어느 때는 이겼다 어느 때는 지고 이러지 말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라.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이기는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이기려고 해. 내가 이기려고 그건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한테 그냥 속아 넘어가지고 옳고 그른 것도 따지고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 이러다가 지옥교를 사망이라는 풍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해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이기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향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이 이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기는 삶, 그것도 항상 이기는 삶. 뭐 어느 때는 이겼다 어느 때는 지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가 되려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이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라 하는 말씀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것도 잠시만, 어느 때는 용서해야지, 어느 때는 사랑, 이게 아니고 항상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변함없이 항상 이겨야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라 하는 말씀 안에서 이겨야 돼요. 이것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라 하는 말씀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해서 교만하고 강팍한 그거 가지고 이기려고 하죠. 그건 악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은 온유하고 겸손하라 하는 말씀 안에서 내가 항상 이기는 삶을 살 때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싸우라고. 이건 안 하죠. 엉뚱하게 그냥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약점, 실수, 허물 이거만 붙잡고 그것만 싸우고 이기려고 그냥 생명 내걸고 달려들죠.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돌아야 그렇잖아요. 요즘 선거철이니까 이건 가관이죠. 생명 내고. 예수 믿는 이 목사, 권사, 집사들이 와요. 장로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와요. 내 편 찍으라고. 그냥 입에 거품 불고 막 잡아 죽일 듯이 막 상대편 욕을 하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고. 이게 과연 예수 믿는 겁니다. 거의 향기가 나오냐 말이에요. 악취만 풍기는 겁니다. 사망이라면서 풍기다가 결국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기뻐하며 감사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환경에서 기뻐야 돼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 씨가 대통령, 아니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든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놈 저 나쁜 놈이 대통령이 됐네. 이러면 그때보다는 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때보다는 악취가 나오는 것이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못해, 그러고 그냥 바람에 밀려다니는 격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막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 권사, 장로, 집사들. 그게 목사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게 권사, 집사예요. 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말씀 안에 바로 쓰지 못해, 말씀 안에. 기도해서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만 움직여가지고 요번에 꼭 필요한 왕을 세울 때 대통령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데 우리는.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투표장에 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투표용지 받아들이고 말이야. 기표 도장 들고 기도해서 성령이 감단해서 어느 분을 찍을까요? 이분 찍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찍으면 그만이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 텔레비전 유튜브 떠드는 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사단의 소리,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소리 들어야지. 하나님 소리. 왜 향기가 들려면? 왜 사단의 소리 듣고 그냥 그렇게 편가르게 하고 말이야. 미래다리 격처럼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입에 거품 물고 말이야. 욕지거리 해야 되고 비판적으로 혈기부리 분노하고. 참, 이 믿는 그 모습들을 보면 말이야. 하나님이 한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하실, 성령도 근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실천했죠. 자, 사도 바울도 처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말씀 안에서 이기지 못하고 항상 내가 이기려고 했어요. 내가. 사울은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을 가지고 이기려고 했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식,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을 가지고 모세오경 성경책을 다 외우고 또 한 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 하루에 3번씩 시간 자유로 기도하는 정말 열렬 신앙을 가졌죠. 박사급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도가. 사내들인 공의 최고 학부에서 말이에요. 신학 박사, 성경 박사, 율법 박사. 요즘으로 하면 대학 교수 자격증, 납비 자격증 가진 받은 사람.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좋은 그 율법의 지식, 그 좋은 믿음, 그 좋은 기도 습관, 이걸 가지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 열심히 있는 믿음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마지막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다닌 겁니다. 거기서 무슨 향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는 바울이 이기는 게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기는 예수님이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망의 냄새는 없어지고 생명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다메섹 도상 이전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비판, 정죄, 혈기, 분노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는데 이제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다니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사울이 회개해서 죄수 안 받고 성령 선물로 받고 난 뒤에 이 바울이 되고 난부터는 절대로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나는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내가 이기려고 안 해요. 난 배설물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말이야. 상황에 빠진 몸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나를 죽노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왜 죽어요? 말씀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이기는 삶, 말씀이 이기는 삶, 이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실천해보세요. 이거 설교로 좀 오늘 뭐 1시간 이거 예배 시간에 와서 습관적으로 설교 100날 들어보고, 그럼 오늘 왔으면 좀 색다르네? 은혜되네? 이거 가지고도 안 돼, 이거 가지고. 내가 그래야지, 내가. 이 바울이, 사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중, 내 판단이 이기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기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게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향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사망의 냄새, 썩는 냄새, 악취를 풍기며 다니는 겁니다. 목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장로, 권사, 집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 사망의 냄새, 그 악취 풍기면서 무슨 목사고, 그냥 무슨 놈의 장로, 권사, 집사예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거 알아요. 생명의 냄새를 어떻게 풍겨요? 사울처럼 내가 죽고 내 속에 말씀이 살 때,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 때, 내가 죽고 내 속에 성령이 살 때, 그때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악취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똑똑한 일을 하고 잘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망의 냄새예요. 썩는 냄새예요. 좀 제발 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 문둥병 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경과 율법에 통달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여전히 드나들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비판 정죄가 나오고 혈기 분노가 나오고 쓴질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흉내 낸다고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본질이 바뀌어요. 본질이. 이 죄로 오염된 우리 뇌세포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유전인자가 지금 조상의 허리를 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타고 나한테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썩을 뇌세포. 우리가 호흡이 정지되면 제일 먼저 썩는 게 어딘지 아세요? 뇌가 썩어요. 뇌세포가 제일 먼저 썩어요.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최고라고 믿고 다녀요, 그게. 그 좌안의 운해, 이 좌안의 생각과 운의 감정,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 썩어 빠질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개가 나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이 썩어 빠진 뇌세포를 가지고 이 내 생각, 내 감정을 내가 이기려고 생각 내걸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돌아다녀요. 요즘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놈들 얼마나 많이 있어. 살기가 등등해, 살기가. 그거 이겨봤자 사망의 냄새, 썩는 냄새였어. 지옥이요. 생명의 냄새. 내 뇌세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그게 예수님이 이기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을 때 그때 말씀과 성령이 내 뇌세포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으면은 제일 먼저 썩는 게 뇌세포예요. 이거 다 없어져 버려요. 육체는 좀 화장터 가서 불로 타 없어져 버려요. 아니 무덤에 들어가서 벌레가 다 파먹어버리고 썩어서 뼈가 남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영혼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낙원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낙원에. 그리고 믿지 않는 놈들은 전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결합이 되죠. 이 공기에 흩어진 내 육체하고 그때는 뇌세포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된 그런 몸으로 다시는 그 부활된 육체하고 영하고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부활체가 돼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우리 뇌세포가 있으면은 만육 인류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지 못해. 들림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지금 그걸 내 뇌세포 이게 생명으로 알아요. 이거 조금만 건드리면 이게 견디지 못해. 자존심 상에 견디지 못하는 거야. 기분 나빠 견디지 못하는 거야. 속상해 견디지 못하는 거야.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장로 권사 집사야. 좀 회개를 제대로 하시오. 회개는 메타노야로 메타노야. 메타 바꾸다 이거야. 노야는 거야. 노야는 한국말 뇌와 비슷한 거예요. 생각하다, 느끼다, 판단하다, 사고하다 이게 노야예요. 이건 바꾸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게. 뭘 바꿔요? 말씀과 성령이 통차도록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뇌세포 죽여버려야 돼.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야. 내 생각에 감정 따라가지 말고 말씀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과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려도 기뻐할 수가 있고 항상
온유할 수가 있고 겸손할 수가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말이죠. 비판 정죄 안 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참 2022년도에 향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기는 삶을 통해서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향기의 그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 처는 뭐예요? 각 처. 우리 삶의 현장 각각 그 처소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 공동체든 어디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냄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없애 나는 이제 구원받고 영생고 천국 가고 그런 지식적인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야다의 알매 만남이라는 얘기는 만남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만난 냄새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나타나는 냄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타나는 냄새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있고 그 예수님 만나려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인공위성 타고 로켓 타고 올라가요? 가다주고 여기 몇 광년이 떨어지는 몇 천억 광년이 떨어지는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부터 쭉.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안다는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바로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는 삶이 각 처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처에서. 교회에서만 말씀을 만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이 말씀을 만난 그 냄새를 나타내는 말씀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지식적으로 아무리 사랑하라 외쳐도 소용없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고 별짓 다 해도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만나져가지고 이 말씀이 향기로 나타나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직장생활 하면서 회식하잖아요. 회식할 때 거기서 뭐 술 먹고 그냥 뭐 세상 노래 지들거리고 막 이러고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내가 술 안 먹고 저는 술 못 먹습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술 못 먹습니다. 제 앞에는 술 대신 뭐 오렌지나 사이다나 뭐 콜라나 아니면 음료수 아니면 뭐 보리차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생수라도 좋사오니 그거 놓고 그래서 노래 부르려면 내가 찬송가 부르고 복음서 찬송가 부르고 난 일반 세상 노래 못 부릅니다. 난 춤을 추라면 나는 주일학교 선생 때 배운 그 율동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만난 냄새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냄새.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 가면 저기에 휩쓸리고 그냥 이게 믿는 거지 믿지 않는 거지. 담배 피우면 같이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같이 술 먹고 화투 치면 같이 화투 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냄새예요? 아니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냄새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만난 그
그 냄새. 이게 각 처에서 나타나라는 얘기예요. 각 처에서. 그래 향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나타내는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각 처에서, 오늘 보면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각 처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이기는 삶을, 말씀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각 처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말씀을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이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향기 풍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안 하죠. 이거 안 하고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썩어 빠진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말이에요. 옳고 그른 것도 따져대고 비판 정리하고 남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뭐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질러대고 썩일머리 불러대고 안굴 떨고 뭐 기분 나쁜 눈내를 깔고 다니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마요. 예수 믿는다면은 말이에요. 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악취를 풍기다 사망의 현장이에요. 그건 마귀들이 하는 거니까 내버려 놔둬요. 마귀들이 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끝내야죠. 끝내고 이제 생명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망길을 좀 걸어가요. 그 더러운 악취 풍기고 사망의 냄새 풍기며 다니냐면. 두 번째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님을 아는 냄새, 말씀을 만난 그 냄새, 말씀을 만나가지고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화되는 그 냄새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의 향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 세 번째로는 우리의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요. 자, 이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다 불순물을 섞는다는 얘기예요. 칵테일 시킨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성경 기도 말씀대로 이걸 전하지 않고 이 혼잡게 아니하고 그냥 메데툴론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속이고 왜곡시키고 부패시키고 다른 것을 섞고 쓸데없는 이런 의미예요. 말씀에다 자꾸 뭐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이거 순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거기다 엉뚱한 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의 작전이 뭐예요? 말씀을 혼잡게 만들죠. 말씀을 칵테일시키는 겁니다. 불순물을 섞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은 뭐라고? 하나님이 저 동산 중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리고 끝에다가 딱 토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음표를 딱 치죠. 이게 혼잡케 하는 겁니다. 칵테일 시키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단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칵테일 시켜요. 유튜브나 뭐 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목사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칵테일된 그 설교들, 혼잡게 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혼잡게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세상 신의 일을 사단의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작전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작전.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에 한 말씀도 더하지 말고 이 말씀 한 말씀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지식 가지고서는 칵테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왜곡시키고 이걸 불순물을 섞고 말이야. 그리고 이걸 부패시키고 쓸데없게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결국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면서 지옥으로 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망의 연재를 풍기고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그 주인이 사단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고 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혼잡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단이 가지랑 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장로가 하고 있고 권사가 하고 집사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부터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고 순전한 말씀을 받고 순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대로 받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인기를 끌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듣고 감동받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자존심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가로채 먹으려고 자꾸 혼잡시키는 거예요. 예화를 집어넣고 철학을 집어넣고 번영신학을 집어넣고 말이에요. 듣기 좋게 말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복 받는다. 삼박자 축복을 받고 오박자 축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만사형통의 통통통 물통 인통 영통 별로무 소리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러면 향기가 안 되고 결국 사망 냄새, 악취를 풍기는 사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순전한 하나님 말씀, 정금 같은 말씀을 가지고 불순물을 만들어가지고 주냐 이거예요. 그 불순물은 생명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죽인다는 얘기예요.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불순물을 섞은 말씀을 죽여버렸잖아요. 사망이 들어갔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거나 불순물을 섞어버려 칵테일을 시켜버려. 분별이 잘 안 돼요. 이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불순물 섞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면은 그냥 좋다고 집어먹고 은혜 받아 감동 받았다 최고라고. 뭐가 최고야? 제발 이 말세가 될수록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에요. 말씀을 혼잡게 하면은 그건 악취가 되고 사망의 냄새가 풍기고 그러니까 사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순전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수다는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만하노라. 순전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말씀 그대로 내가 전하노라. 그 말씀 뭐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 주인이 돼서 나를 도구 삼아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전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 그대로 내 삶으로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향기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향기로 살아가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악취로 사는 삶, 그들은 사망의 냄새 풍기는 그런 삶, 그런 삶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할 때 악취를 풍깁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만난 그 삶,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지고 그 말씀이 향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지고 참 2022년도 여러분 모두가 참 그리고 향기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기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감정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이기게 하시옵시고 그 이긴 말씀이 내 삶 속에 각처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게 말씀이 혼잡되지 않도록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 생활하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좀 우리가 2020년대 그들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도와주셔서 이번 한 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